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웁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할로윈 대회라고 하는 이태원에서의 축제에 참여했던 10만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 그 가운데 10대, 20대의 젊은 청소년들이 뒤에서 미는 때밀림에 밀려서 156명이 압살을 당하고 150여 명이 중부상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대참사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참사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울면서 국가적인 애도의 기간을 가는 것은 정말 국민된 도리요, 성도된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선포해서 지나간 며칠 동안 조문도 하고 또 함께 울고 또 반송도 하고 회개도 하는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면 이때에 대통령의 고난으로 이런 참사를 앞에 놓고 참사를 당한 민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영적 대각성 회개 운동을 이참에 일으킵시다 라고 선포하셨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300여 명에 가까운 사상자와 부상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부단히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없다면 그야말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에게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원어상으로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가령 활을 쏠 때에 또는 총을 쏠 때에 관역이 있습니다. 맞춰야 될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정조준해서 맞추면 100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관역이 저기 있는데 저쪽으로 바로 쏘야 되는데 그쪽으로 쏘지를 않고 엉뚱한 데로 쏜단 말이죠.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정도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가야 할 그 정도로 가다 보면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빗나가는 거지요. 잘못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는 것, 그것 또한 죄입니다. 죄가 아니면 양심에 꺼릴 이유가 전혀 없지요. 양심이 평안하다가도 내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내 양심이 먼저 합니다. 너 죄 지었다. 양심이 꺼리는 겁니다. 양심에 꺼리는 일들,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빗나가는 일들, 하말티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스스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71회가 기록됐습니다. 인터넷으로 회개하라고 치고 들어가면 71번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제1성 최우선적으로 천국 복음 전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원한다면, 영광된 삶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회개해라. Repent.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온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군병들에게, 세리들에게, 온갖 죄인들에게 그가 한 말이 뭐냐? 심각한 언어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삶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에요. 한 가지로 치우쳐서 모두가 다 불의한 삶을 살고 있어요. 독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그 백성들은 독사의 새끼와 같았어요. 그러므로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외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범죄한 백성들 회개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 안 보내셔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사니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빗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맘모니즘을 섬기고 섬기지 않아야 될 것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불의한 길을 가고 불의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요나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입에 말씀을 담아주어서 그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많은 악을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는 니느웨를 망하게 하겠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망하게 하겠다.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나 선지자가 가서 40일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장차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했다.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이 돼서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칠 때에 니느웨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 금수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므로 마지막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런 권세까지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니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까지라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할 백성은 그렇게 하지만 망할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듣습니다. 마이동풍입니다. 야, 왜 그런 저주하는 소리에? 왜 우리를 회개하라고 해? 잔소리하지 마라. 그따위 소리하지 마라. 저놈을 옥에 쳐넣어라. 다시는 흉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쳐넣어요. 때로는 죽여요. 구약의 선지자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백성들도 보세요. 스데반 선지자가 외칩니다.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외치니까 그 말을 듣고 옳다,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회개하면 용서받았을 텐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귀를 틀어 막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이를 악무입니다. 돌들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입니다. 듣기 싫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하는 소리 듣기가 싫지요.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요, 언제부터인가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이 사라졌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목사님 그 많은 설교 중에 꼭 회개하라고만 합니까? 복 받으라고 좀 하세요. 은혜 받으라고 하세요. 또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은 모두가 큰 목소리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회개하라 하면은 노멘 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살아있는 강단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고 하는 리펜트의 메시지가 외쳐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회개치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째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 사도에게 주신 메시지, 요한계시록에 매 교회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7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너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 회개하라. 너희 소아시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모나 교회, 사대 교회 뭐 등등 7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해서 내 입에 있는 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과 더불어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우리와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검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우리를 치실 이유가 없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인이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받을 형벌을 내가 쌓는 거예요. 자꾸만 쌓는 거예요. 그래 회개치 아니함으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에 내가 쌓아놓은 그 죄값을, 죄의 보응을 내가 받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러나 내가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용서하시지요. 눈보다 더 시게, 양털보다 더 시게 깨끗하게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시고 입에서 겁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시려고 칼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가르셔. 칼만 가는 게 아니라 화살을, 시위를 남겨요. 하나님은 명사수십니다.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인을 향하여 화살을 당기면 화살은 반드시 죄인에게 꽂히게 되어 있어요. 죄인의 심통을 뚫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칼을 갈다가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면 칼을 갈다가도 하나님 던져버려요. 화살을 당겼다가도 명사수인 주님 화살을 당겼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천부여 손들고 주 앞에 옵니다. 회개하면 화살을 당겼다가도 쏘지 아니하시고 화살을 내려놓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회개치 않은 환난에 던져요. 환난을 당해요.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환난을 당하지 말아라 하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환난에 던지니까. 회개하면 환난에 던지지 않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잘못되는지, 어디서 내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어서 찾아라. 빨리 찾아라. 네가 그걸 찾아서 첫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첫 번째 그 사랑을 네가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 축복의 촛대를 옮기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찾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해서 사랑의 행동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첫사랑이 나도 모르게 떨어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무감막해요. 이대로 뭐 믿으면 되지. 처음에 뭐 그렇게 다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대로 믿으면 됐지. 안심하지 마세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회개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도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반면에 회개하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다 의인들이 살잖아요. 의인 하나만 있어도 기쁜데 99의 의인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99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낮아질 때, 회개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요. 이 기쁨을 드리는 회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영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별 수 없어요.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병에 물이 담겼는데 물이 있는 동안엔 공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물을 하나하나 퍼내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가듯이 내 심령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온갖 모든 불의와 악독과 죄악을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사함,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따라하세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게 되면 유쾌하게 돼. 기분이 좋은 평화,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 주께로부터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즐거운 삶을 원하십니까? 유쾌한 삶을 원하십니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을 죄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유쾌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합니다. 음란 죄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남을 죽이는 살인죄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도둑질하는 죄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그 죄는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아버지 된 내가 사는 곳 천국에서 너의 구주이신 예수가 사는 곳 천국에서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자 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명을 마치고 떠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용서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죄.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용서해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소리도 듣기 싫다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고발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죽여버려요. 얼마나 강팍한 인간들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신문해 봐도 죽을 죄가 없어. 그저 회차리로 혹은 태창으로 몇 대 때리고 놔주고 싶었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그 당시에 죄인 된 사람은 그는 살려라 대신 예수를 죽여라. 나는 예수의 핏값에 상관하지 않겠다. 난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에게 죽이라고 해서 내 죽일 뿐이다. 그의 핏값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대에 물을 떠다 손을 씻었어요. 그러나 그때의 백성들은 예수 죽인 죄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죄값을担당하겠다고 그렇게 호소하더니 외치더니 예수를 죽인 죄값을 30년 후에 AD 6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의 핏값을 흘린 죄값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동안 받아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부 흩어지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을 죽여서 재물을 섞었다. 그런데 그 죽임받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들의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일로 하느냐?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다가 압사해 죽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국교회에 들려주시는, 민족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축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서서히 돌아가지만은 거기에는 모든 죄악은, 모든 죄인은 전부 갈려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태원 참사 사건과 더불어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미사일, ICBM 계속 12발, 13발, 20발, 수백 발의 포를 남한을 향하여 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갈 협박으로만 듣지 맙시다. 저들이 만에 하나 오판하고 핵폭탄을 남한에 쏜다고 하면 남한에서도 또 반격할 것이고 미국에서도 반격할 것이고 일본에서도 반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초토화됩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이 민족 속에 임하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음성을 하나님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성도로서 가야 할 바른 길을 가, 주의 종으로 가야 할 바른 길을 가, 한국교회가 진리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이 민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평화의 나라, 평화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는 이런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지 않을까를 전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개할 죄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자. 기도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막아주셨고 뺏겼던 땅도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북녘 땅을 다시 찾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잘났어. 내가 너보다 똑똑해. 넌 나보다 무식해. 그리고 입으로 교만한 소리 하는 사람만이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자지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교만한 자가 있어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 그는 돌이켜보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왜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강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이거든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무시로 주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지요.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게 무슨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안 해요. 왜? 교만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 교회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화돼서 이젠 자유롭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가 됐습니다. 원로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만 아플까요? 담임 목사 있는 우리 함한규 목사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전쟁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이 나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물불 속에서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달렬한 불못불 속에서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핵전쟁이 터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전도하지 못한 것을,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여보 예수 믿읍시다, 얘들아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우리 구원받아야지, 친구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고 마치 봉어리 개처럼 짓지도 못하고 글로 가면 지옥 가는 길이야. 돌아서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자, 예수 믿어라, 전도하면 되는데 전도를 못하고 살아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새생명축제 대전도의 날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VIP로 초청을 했고 그들을 데려와서 이번 기회에 가족이
친구가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발걸음을 보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복된 자의 발걸음들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주님의 복된 소식, 천국 소식을 전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 주님의 눈에는 아름답구나, 어여쁘구나, 예쁘구나, 사랑스럽구나, 복된 발걸음이구나. 너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내가 전도한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내 영광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출발, 복된 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우리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로윈데이에 참여했다가 참으로 젊은 우리 자녀손들이 3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났는데 저들의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적으로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